찬송가 330장 찬양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30장입니다. 찬송가 330장. 어두운 밤 시내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자릿을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마음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내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마음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내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비낀 몇 때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에스더 9장입니다. 에스더 9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더 9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랬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유다인들이 아하스웨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매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은혜의 자리에 나가는 복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만으로부터 시작된 유다 민족을 진멸하려는 이 계획이 이 왕후였던 에스더와 또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 그리고 유다 민족이 밤낮 3일을 금식하며 하나님께 이 문제를 맡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유다 민족을 살려주실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겼던 것이지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의지했던 이 에스더와 그리고 또 모르드게 그리고 유다 민족,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시는 모습을 에스더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상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던 이 문제, 유다 민족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역전되어 하만은 왕 앞에서 그 음모가 드러나게 되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달아넣었던 이 장대에 그가 달려 죽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며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것을 놓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문제를 보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순종하여 나아갈 때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에스더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그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뭔가 계획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하나님께 맡기기로 결정했다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놓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것이 성도의 삶의 모습인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고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묵묵히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할 때에 이것이 성도의 삶이 되고 그 삶이 세상을 승리하는 삶이 되고 오늘 에스더는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악한 세력은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지고 쓰러지게 하려고 기회를 엿보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우리를 공격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더욱더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봐야 돼요.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들을 해결해서 이 유다 민족의 그 진멸하는 그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만, 그러나 이 악한 세력은 계속해서 이 유다 민족을 죽이려고 뭐하고 있습니까? 기회를 엿보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달월 곧 12월 13일은 하만이 제비 뽑아 모르드게와 그가 속한 유다 민족을 진멸하기로 결정한 그런 날이 바로 아달월 곧 12월 13일입니다. 그리고 왕의 조서를 꾸며서 선포한 날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날은 유다인들에게는 죽음의 날이었던 것이죠. 12월 13일 모든 유다인을 죽여라라고 조서에 왕의 명령으로 선포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이 날이 반대로 어떤 날이 되었습니까? 유다인들이 진멸하는 죽는 날이 아니라 이 하만을 추종하는 자들이 죽는 날로 바뀌게 되었던 것이죠. 하만이 죽고 이인자의 자리에 오른 이 모르드게는 하만에 의해 선포되었던 이 조서를 철회하는 내용을 다시 선포하게 됩니다. 즉 유다인을 모두 죽이라고 하는 그 날이 잘못되었다,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선포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이 하만을 따르던 자들은 이 모르드게가 선포한 이 조서를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계속해서 하만의 조서를 따라 뭐하고 있습니까? 유다인들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어떻게 하면 저들을 진멸시킬까? 계속해서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누구를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계속 공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세상을 이기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악한 세력은요 아직도 우리를 공격을 합니다.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지려고 공격하고 기회를 보고 있는 것이지요. 마치 이 유다인을 죽이려고 하는 이 악한 세력처럼 계속해서 우리를 엿보고 공격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 악한 세력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이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악한 세력은 항상 성도인 우리에 대한 적의를 품고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해서 대적을 합니다. 우리가 그런 경험들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막 결단하고 은혜를 받았어도 어떻게 됩니까? 집에 가는 과정에서 아니면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또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그 말씀과 그 은혜를 가지고 나가지 못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악한 세력이 계속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간직하고 그와 싸워야 될 우리의 신앙, 그런데 넘어지고 쓰러진다는 이야기는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이기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그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의 모습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어나 장래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어떤 강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주님만을 바라보면, 그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면 끊을 수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만이 죽고 하만이 선포한 조서가 철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추종하는 세력은 여전히 유다 민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다 민족이 어떻게 했습니까? 유다 민족이 그들의 공격을 이기기 위해서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 악한 세력과 맞서는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과 악한 세력을 이기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아멘. 하만이 죽고 철의 조서가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민족을 해하려던 자들이 계속 그들을 죽이려고 기회를 엿보게 되지요. 그러자 유다 민족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모르드게의 말에 따라서 그들이 모이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르드게 이야기했다는 것은 그전에 누가 말씀하셨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모이기를 힘쓰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의 기세에 페르시아에 살고 있던 모든 민족이 두려워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능히 막을 자가 없었다라고 성경은 2절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유다인들은 모르드게의 지시에 따라 각 지방 성읍에 모였습니다. 즉 모르드게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이 순종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서워서, 아직도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이 있으니 무서워서 나는 숨어 있을 거야, 나는 피해 있을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그들이 그 공격하는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담대히 그들과 싸워 나아갔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무도 그들을 막을 자가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즉 그들이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여 모였더니 대적들과 싸워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비결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을 했고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이 온전히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계신지를 한번 되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이 말은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히브리어로 샤마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그 뜻이 듣다, 경청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순종이라는 말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경청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 구주, 내 생명의 주인이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그 말씀조차도 듣지 않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경청하고 그 자리에 나가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지요. 순종은 우선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순종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순종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가려고 하는 경청의 모습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의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보다는,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기보다는 세상의 문화와 지식, 지혜 속에서 살아가며 그것이 성공하는 비결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도 계속 우리의 귀는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향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저도 목사라고 말하면서도 세상에서 제 나이대에 뭐가 성공해서 뭐가 좋아라고 한다면 저도 모르게 귀가 그쪽으로 가고 눈이 그쪽으로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들은 저 나이대에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뭐가 있고 그러면 부러워. 그것이 성공인가? 때로는 저도 가끔은 그렇게 눈이 돌아갈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그것이 아니다. 근데 오늘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면서도 자꾸 우리의 눈이, 시선이, 우리의 귀가 자꾸 세상을 향해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쫓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지요. 그러다 보면 순종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순종의 시작은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경청할 때 순종이 시작이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말씀하시는 주체가 누구신지를 아는 자가 그 말씀을 듣게 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누가 말했느냐에 따라 방향성이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때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직장에서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은 많이 합니다. 나는 누구 라인이다. 그 사람 밑에서 일하면 나 성공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도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죠. 세상에서는 위대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추종하며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지요. 그 사람이 말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따라갑니다. 그러나 추종한 사람들이 그의 말을 따라서 모두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따라가지요. 왜요? 그 사람을 따라가면 혹시 내가 성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추종하고 따라갑니다. 이것이 사실은 사람의 욕심이지요. 그리고 세상은, 그리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사람의 그 욕심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챙깁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성공의 자리로 이끌지 못하면서, 그죠? 그러면서도 나를 따라오면 성공할 수 있다라고 사람들을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생명 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단순히 세상의 이익과 명예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오직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대신 죽음의 길로 몰아넣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이신 것이죠.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면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순종의 자리로 계속 부르시고 계신 것이지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순종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모두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를 영생으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목자라고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하고, 또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시죠. 양 같은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그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고요, 그의 백성이 된다라고요. 그래야 안전해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순종하라 순종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여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우리의 사고로 판단하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판단해서 그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 생명의 주인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으로 고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분을 따라, 그분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신앙, 저희들의 마음, 저희들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고쳐주시고 온전히 이끌어주셔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길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위해 기도하는 신앙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이 일하시는 일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과 선하신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순종이 일어나고 그리고 순종을 넘어서 복종하는 삶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유다인들, 그저 아직도 그 조소가 유다인들을 죽이지 말라라는 조소가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만을 따르면서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것을 막으셨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공격하는 그들을 향하여 유다인들이 결정한 것은 바로 이 모르드게의 말을 따라 모였던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들이 모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12월 13일은 유다인이 죽는 날이 아니라 반대로 악한 세력들이 죽는 날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따라 나갈 때 우리가 세상을 이겨내게 되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더욱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여 오직 생명 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세상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일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저희들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을 따라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고한 여리성을 무너뜨리고 승리한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을 모두 뚫고 담대하게 서는 세상을 이겨내는 진정한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 주님을 의지하여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 주님의 이끄심 가운데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그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고한 여리성을 무너뜨리고 승리한 것처럼 오늘 저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자리에 나아가 세상을 이겨내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악한 세력은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승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세력은 그것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저희들을 공격하고 그리고 쓰러뜨리려고 계속 그 기회를 엿봅니다. 우리가 그 악한 세력을 이기는 방법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다시 한번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매일매일 승리함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의 영혼을, 저희들의 심령을, 저희들의 생각을 오늘 이 시간 바꿔주시고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경청하며 그 말씀의 자리에 순종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이끌어주시고 그 승리의 삶으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